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러니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본인이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는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새 영이 허락되었습니다. 새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허락된 길을 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아무도 찾는 이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그 길로 가게 하십니다. 그 길은 내가 죽어지는 길이요, 내가 썩어지는 길이요, 내가 없어지는 길인 줄 압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그 참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하늘에 미리 떨어져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9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말씀입니다. 저희가 사무엘하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저저번 주에 이어서 이제 9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얼마 되지 않습니다. 13절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이 한 장을 좀 쭉 읽으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내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로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물으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미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의 왕이 하나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임마엘의 집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왕의 발을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러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이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무릇 시바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아멘. 신동엽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가 쓴 유명한 시가 하나 있죠. 그 시의 이름은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입니다. 그 시인이 이 시를 쓸 때 어떤 생각으로 썼는지 다는 알지 못하지만 좀 이 시를 통하여 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사울로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곰나루에 그 아우성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서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사람만이 살 길이다.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이 시가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생명으로 이해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 안에 주어진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너무나 이 생명이 중요하기에 사단 마귀는 이 생명으로 살아나가는 삶에 있어서 반대되는 삶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 삶은 바로 껍데기에 치중하는 삶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껍데기는 무엇입니까? 여러 모습의 껍데기의 모습이 있겠지만 결국 그 본질은 혼과 육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껍데기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 생명이요, 우리 삶의 알맹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삶을 길로 비유하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우리의 인생에 참 길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리가 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가는 자가 되었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생명 얻은 자로서 이 삶을 영위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고 처리된 그 껍데기를 자꾸 우리의 삶에 제시하면서 이게 진리다, 이게 생명이다, 이게 길이다 라고 우리를 자꾸 어둠으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시의 내용과 같이 껍데기는 가라. 예수와 함께 이미 우리의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이 삶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다. 우리에겐 이 알맹이가 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그 사단 마귀를 죽은 것으로 여기고 그가 말하는 그 거짓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거짓으로 여기며 우리가 살아나가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요. 제가 저번 주에는 아틀란타에 가서 거기에 있는 교회의 많은 성도분들과 교제를 나누고 그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요. 가는 길 비행기로 한 샌디에고에서 아틀란타 공항까지 한 4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서부에서 동부로 이동하는 비행기인데요. 저는 처음 그 미국 동부를 간 거였습니다. 비행기를 타면서 창가 자리에 앉게 되어서 가는 4시간 내내 좀 밖을 좀 바라보았어요. 굉장히 광활한 땅과 그 땅에 속한 소산들, 또한 많은 사람들의 집들, 여러 영토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광대하다. 참 내가 한국에서 20-30년 살았지만 내가 보았던 것은 아주 작은 것들이었구나. 정말 세상은 광대하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조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든 생각은 저에게 주어진 하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 말씀은 바로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이라는 큰 땅에 이 세상에 그 부분도 아주 작은 부분이죠. 그 부분을 보면서 놀랐어요. 그리고 정말 이 천하라는 것이 이 미국에서 서부에서 동부를 가는 그 가운데서도 확인한 이 저의 사실보다는 더 크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제가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요. 그것보다 더 큰 천하,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하가요? 얼마나 광대합니까? 우리가 그 광대함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제가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 영혼의 귀함이 얼마나 큰지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비행기를 타며 이동하는 시간 동안 제가 생각한 생각이었고 묵상이었습니다. 이 한 영혼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이 한 영혼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 맺고 많은 사람들과 접하여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은 연약한 모습도 있고, 그 사람을 보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모습을 보면 때로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증오하게 되고, 얼마나 어둠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지 몰라요. 사람을 보면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라는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참 길, 진리, 생명 되신 분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한 영혼으로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누군가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다 제 길로, 각자의 길로 가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예수가 그런 양의 몸을 입고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셨어요. 그의 죽으심과 그의 순종하심과 그의 피를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써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곧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됐어요. 그 영혼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냄새가 나요. 죄의 냄새가 말이죠. 하지만 그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냄새를 우리가 맡을 때 우리는 그 한 영혼을 바라보며 귀하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생명을 얻은 한 영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수시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온 천하를 얻는다고 합시다. 하지만 우리의 목숨, 육신의 목숨, 그것을 더 깊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생명, 그것을 잃고 그것이 없다면 이 세상에 그 무엇을 얻은다 한들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은 너무나 귀한 것이요,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참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이 생명을 다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생명이 아니라 자꾸 왜 껍데기를 바라보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에겐 생명이 주어졌지. 우린 이 생명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아무리 껍데기가 우리 가운데 붙어 있다고 한들 이것은 다 거짓이요, 죽음이요, 사망임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가 생명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초두에 함께 나누었던 이 신동엽의 시처럼 껍데기는 가라. 내 개인에게 있어서 껍데기가 보여진다면 가라. 이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되고 해결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들, 예수를 머리 삼아 지체된 형제자매들 안에 껍데기의 모습이 보인다면, 물론 때로는 분별하여 권면해야 될 때도 있겠죠. 하지만 내가 그 껍데기의 모습을 보고 나 또한 껍데기로 자꾸 생각이 되어진다면 그때도 껍데기는 가라. 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지. 그것으로만 저는 살 수 있지. 나는 자꾸 저 사람의 껍데기만 보고 저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네. 주님, 저가 그 생명 가운데 사는 알맹이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를 위해 참으로 기도할 수 있는, 또한 그를 위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압니다. 오늘 사무엘하 9장 말씀에서도 결국은 그 얘기를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 상부터 하까지 계속 말씀을 쭉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3장 초반부의 말씀과 같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이 오래매.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인생을 기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이유는 다윗의 집의 전쟁, 다윗의 집이 이 전쟁에서 이미 이겼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전쟁이 있습니다. 이미 이긴 싸움이지만 이 전쟁이 끊임없이 있어요. 바로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날마다 싸우는 것이. 자기가 진리라고 말이죠. 주장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신을 갖고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우리는 이미 다윗의 집에 속한 자로서 그 싸움은 이미 이겼다. 아무리 사울의 집의 사람들이 자기가 모든 이 땅의 주관자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할 때 너희들은 이미 싸움에서 진 자다. 하나님이 다윗의 집의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구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미 다윗의 집은 승리하였다. 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확인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들의 삶의 그 중심은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십니까? 아니면 사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십니까?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여져서 다윗이 점점 강하여감을 경험하고 느끼는 삶, 풍성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거두는 삶,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전쟁의 승패의 기로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안에 허락된 생명을 날마다 밝히 드러내고 우리가 생명 안에서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하 9장 말씀에 보면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가고요. 결국 사울의 집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죽게 돼요. 그리고 다윗의 집에 허락된 모든 것들은 점점 강하여지고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강건한 자로서 왕으로서 점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자가 있냐고 물어요. 참 이 물음은 굉장히 무서운 왕의 말입니다. 사무엘하 8장 이전부터 계속 다윗이 사울의 집에 속한 모든 것들을 처단하고 사울의 집에 남은 것들은 없게 하였어요. 그 이유는 다윗이 악해서가 아니라 사울의 집의 결과는 바로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악의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관련된 모든 것, 사울의 집의 모든 것은 다 파하고 멸하는 모습을 다윗이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확인차 다윗이 묻습니다.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지만 이 말은 동시에 구원의 말이기도 합니다. 왜 이 말이 구원의 말이냐면 그 후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은 요나단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았던 자였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진정한 친구였고 어찌 보면 다윗의 진정한 아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총을 베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요. 사실은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다윗의 집은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결국에 다윗의 집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그 예표함을 통하여 다윗의 본인의 모습과 다윗의 집이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데요. 그와 함께 다윗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그와 함께 교제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니까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자기 생명과 같이 그를 사랑하니라. 다윗은 자기와 함께 마음이 하나가 되었고 진정으로 사랑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요나단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집은 망하여야 하지만 그의 가게는 저주를 받았지만 다윗은 한 사람,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마음을 하나가 되었고 그와 함께 생명을 나누었기에 다윗은 요나단을 인하여 그에게 속한 사람에게 은총을 베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의 그 어떠함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지만 요나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요?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연합체입니다. 그러기에 그 다윗은 요나단만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요나단에게 속한, 요나단에게 말미암아 요나단을 인한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푼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참 언약을 맺은 자였습니다. 그랬기에 그 언약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요나단의 자손, 요나단에게 속한 자가 누군지 찾고 그에게 은총을 베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으니 사울의 종 하나가 있었는데 그 종의 이름은 시바였습니다. 그를 다윗이 자기 앞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그에게 묻되 너가 시바냐? 너가 사울의 종이냐? 맞습니다. 혹시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을 들었을 때 인간적으로는 두려웠을 거예요. 아, 사울의 집은 멸망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말을 듣고 있다고 솔직하게 말해요. 그리고 다윗이 말하죠.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그가 누구냐라고 물으니 그 시바라는 종이 말합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는 절뚝발이니이다. 참 이 요나단의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절뚝발이로서 살아나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정말 죄와 사망 가운데 그 사울의 가계의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그 절뚝발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그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전에 우리도 그릇 행하여 갈 길 제 길로 가는 그런 죄인들이었어요. 연약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리고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바로 절뚝발이의 모습으로서 드러난 요나단의 아들이 있다고 사울의 종 시바가 왕에게 고하는 것이었죠.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지금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미가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이 시바는 그 절뚝발이 무비보셋에 있는 곳을 왕에게 고합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서 그 집에서 그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접합니다. 그가 다윗에게 나와 엎드려 저하며 다윗에게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그리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참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선 우리의 모습. 절뚝발이로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비천한 존재로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 그 무비보셋의 모습.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실 그가 요나단과 관계가 없는 자였더라면, 요나단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그는 사울의 족보, 사울에 속한 자로서 죽임을 당해 마땅해요. 그런데 이 다윗은 누구로 인하여? 요나단으로 인하여. 다른 성경에 보니까 요나단으로 말미암아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요나단으로 통하여 그는 은총을 받게 돼요. 참 이 이야기를 깊이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 생명 없이는 무비보셋과 같이 죽음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다리는 절고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또한 사울의 자손이라고 하여 많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괄시하며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죄로 말미암아 죽음과 사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아무리 이 세상의 껍데기를 나에게 취한다고 한들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지 않고 나에게는 알맹이가 없기에 껍데기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 무비보셋 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세요. 그리고 두려워 말라고 하시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너와 관계 맺겠다. 내가 너를 먹이겠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살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무비보셋도 다윗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바로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그리고 다윗은 그에게 은총을 내립니다. 어떤 은총을 내리냐면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나와 함께 밥을 먹는 자가 되리라. 내 상에서 먹으리라 고 말씀하세요. 참 이 함께 먹는다라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무비보셋은 다윗의 부름에 있기 전에, 다윗을 만나기 전에 그 무엇보다 비천한 자였어요. 그 누구보다 비천한 자였어요. 그런데 다윗을 만난 후 왕과 함께 밥을 먹는 자가 되었어요. 왕에게 속한 자가 되었어요. 그 누구도 무비보셋을 건들 수 없고 그 누구도 무비보셋을 해할 수 없었어요. 그는 왕과 함께 먹는 자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그분과 함께 한 생명으로서 먹고 마시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린 날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을 먹고 마시고 이 말씀을 나눔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더욱더 날마다 분명히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는 음식을 먹고 식물을 먹지만 우리의 영은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먹고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넘어질 때도 있고 간혹 사단에게 속아 그 어두움 가운데 처할 때도 있지만 이 말씀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비춰짐으로써, 계시됨으로써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고 내가 이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제시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겐 생명이에요. 그래서 무비보셋도 다윗과 함께 한 상에서 밥을 먹는다라는 이 의미는 단순히 그의 육신적인 만족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왕과 함께 이 삶을 누리며 살아나가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울의 종되었던 시바는 이 무비보셋을 섬기는 그런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 무비보셋은 왕으로서
왕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종을 거느리고 왕과 함께 먹는 자로서. 바로 요나단을 통하여 이 놀라운 은혜가 무비보셋에게도 이루어졌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보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요.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참 아들이라 부르시며 우리와 함께 먹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다스릴 모든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청지기적 삶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청지기적 삶이 무슨 삶입니까? 우리가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잘 다스리고 가꾸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위치로 하나님이 옮기셨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라는 생명을 가진 자로서 더 이상 이 세상의 껍데기에 휘둘려 껍데기에 속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참 생명으로 말미암아 청지기적 삶,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을 누리며 그것을 영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생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속한 자로서 날마다 그곳에 방향성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껍데기는 가라 하고 날마다 외치며 그것은 죽은 것으로 여기고 옛 자아는 부인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안에 참 생명 되신 그분만 드러나 그분으로만 사는 우리의 모든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미샘 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를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이끄시며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명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깨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요 전군과 전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날마다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화환케 하시는 그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교회와 형제들과 자매들 모든 자리 위에 영원하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